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먼저 7,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또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심을 알고 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또 알았으며 건져내고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때가 되었으므로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느냐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세의 질문에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라는 모세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너는 누구야? 라고 대답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12절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즉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한 것은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나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모세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하루 일과 중에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이것을 실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분들입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그들은 해외에 나갔습니다. 모든 가족을 이끌고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해외에 나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날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날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기에 의지적으로 그 시간을 확보하고 먼저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13절 말씀과 같이 이번에는 다른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그 주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다신, 여러 신을 섬기거나 또는 범신,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자신을 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고대 문화에서는 어떤 대상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의 본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를 부르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모세의 이 질문에 14절 말씀과 같이 당신의 이름을 친히 소개해 주십니다. 자신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되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본질적인 특징을 알려줍니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외에 하나님은 어떤 다른 대상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 또한 영원히 전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실질적인 존재와 다르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구약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사실상 이런 견해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 또는 성품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장님 다리 만지듯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고려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며 또한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으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히 건져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모세 스스로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누구에게 가느냐라고 반문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또 숨김없이 우리의 중심을 쏟아놓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계시며 또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의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